한 놈이 지나가나 싶었더니 또 오미크론이라는 더 강력한, 사회적인 표현은 강력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러나 백신과 또 약으로 대처하면 또 감기 지나가듯이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일희했다가 한 가지 또 뉴스 때문에 일비하는 일 없이 그냥 평안함 가운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좀 자신이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고 또 안전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돌아보는 그런 삶의 패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끝날지는 참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또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해야 할 일들은 믿음으로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9장의 장 제목은 자유절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편지는 두 편이죠. 그래서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네 편의 편지, 그 중에 두 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문제, 결혼과 관련된 문제, 또 서로 비방하고 헐뜯는 문제, 성도 간의 송사 재판하고 하는 문제, 그리고 헌금관에 관한 문제,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 가면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서 교회 안에 영적인 권위와 또 하나님이 주신 사도적인 이 능력으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설 것을, 그래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앙으로 살 것을 깨우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이 책이 바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요, 1절부터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이해를 하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이렇게 자라서 어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완성에 가까운 충만한 믿음을 가진 분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큰 건강한 성도와 연약한 성도 사이에 괴리감이 있었고요. 그래서 믿음이 큰 성도들은 우상 제물 앞에 드려졌던 것을 먹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그걸 보고 실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무시를 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근데 믿음이 또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하냐면 비판하고 비방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는 내용이 1절부터 14절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 교회에 깨우치는 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 되기 때문에 서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남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무시하는 데 쓰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깨우칩니다. 그리고 오늘 15절부터 얘기하는 건 내가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고린도 교회를 가르쳤고 말씀 안에서 세워 교회들이 서게 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가를 교회에 요구할 수 있다. 그런다 나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내려놓고 복음 전도하는데 내 스스로가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환이죠.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했다. 뭘 기록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도로서의 권위와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뭔가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렇게 지금 너희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마땅한 권리가 있음에도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쓰는 것은 표현을 이렇게 하죠.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 안 썼으니까 여태까지 주지 않은 것들 나한테 돌려달라라고 하는 말도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죽으면 좋겠지. 그런 소리는 안 하겠다.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 뭐냐면 내가 마땅히 요구할 수 있는 사도로서 교회의 목회자로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내가 요구하지 않는 것이 내게는 기쁨이다. 근데 이 기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기를 하는데 오해되거나 곡해돼서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못 인식이 될까 봐 나는 이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바울도 기록했지만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도도 사역자들에게 그들에게도 마땅한 페이를 줘야 한다라는 건 구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고 신약 말씀의 가르침도 맞아요. 근데 그것들을 저분이 안 받는다고 하니까 라고 하면서 그걸 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본인은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얘기하는 건 내가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열매를 서도록 하기 위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마땅히 요구해야 할 나의 권리와 자유를 선포하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근데요, 정말 교회에서도 적당한 사례를 줄 수 있는 충분한 형편이 되는데도 사역자를 모셔놓고 지금까지 사역자의 가정도 돌보지도 않고 사역비를 주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교단을 초파해서 그런 교회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악용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도 분명히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물리지 말라고 했고요.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그분들에 대한 형편과 상황에 맞춰 드리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울의 뜻을 잘못 해석하고 오용한 이유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래서 밑에 보면 17절에 나는 사명을 받았다. 복음 사명을 위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26장 16절에도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그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사도로 삼아 주셨어요.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도라는 종과 눌로스라는 사도라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꼭 써요. 둘을 같이 쓸 때도 있고 하나만 쓸 때도 있어요. 근데 결국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 전파, 이방인을 위해 복음 전파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가 자랑할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며 원래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불러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만일 복음이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입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회초리로 때릴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땅히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내가 방치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내 가족 중에 결국 내 친구 중에 결국 나와 함께 일하는 곳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소개받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결국 내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저 지옥불에 들어가면 그 지옥불에 들어간 책임이 내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된다라는 그 비탄의 말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이놈 해가지고 때리고 심판하고 나를 저주하게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함께 잠자리 했었는데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잖아요. 같이 잠을 잤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심판의 자리에 남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찢어지겠어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과 아픔이 내게 임하는 것이 곧 나에게 화라는 것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부득불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명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1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기뻐서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복음 증거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주인이 종에 대해서 참 잘했다,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줄게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은 내가 할게요라고 한 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섰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 전하는 사역자, 사명자로 세웠다라는 것은요, 오이코돌로스라는 건데 직분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딱 불러가지고 그 직분을 하도록 딱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성미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준 재능이 있으니 반주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 앞에 기쁨을 주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라고 하나님이 꼭 집어서 그 일을 해주셨다라는 것처럼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사명자의 특징은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상 받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영화나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과거로 올라가다 보면 잘 사는 집은 일명 양반집이라고 하죠. 귀족집은 집안에 누구를 두고 살았냐면 종, 심하면 종보다 더 내려가면 노예를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일들을 시켰어요. 주어진 일을. 근데 그 일을 잘해도 주인은 어떻게 했냐면 칭찬, 상급을 주거나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그의 서신서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종,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나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할 것 많죠? 자랑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직분 받은 분들, 뭔가를 하는 분들 자랑할 게 참 많아요. 바울은 그게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이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 상이 무엇이냐? 여러분 복음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했다고 해도 상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값없이 전한다라는 건 가치 없이가 아니에요. 무엇인가 대가를 받지 않고 전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내가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큰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상급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시편 126편 말씀을 나눴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러 간다고 했잖아요. 왜 눈물로 씨를 뿌리냐면 갖다 씨를 심어도 금방 햇볕에 말라요. 물을 조금 주고 와도 더 이상 줄 물이 없기 때문에 말라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 뿌리는 농부는 어떤다겠어요? 계속 가서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이 결과가 어떨 것이 나타날 것인지 알기 때문에 눈물로 씨를 뿌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눈물로 씨를 뿌린 것이 하나님이 하늘에 비를 주셔서 그래서 이것이 싹이 나고 어떻게 해요?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은혜를 누려서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됐을 때는 그 추수한 것을 가지고 오니까 그때는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뭔가를 교회에 요청하지 않고 자신의 특권이 있음에도 특권을 자랑하지 않고 그 일을 겸손히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 이후에 복음의 열매들이 맺힘으로 이것이 바로 나의 상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도할 때 제가 오이코스 전도도 또 전도 폭발도 또 알파코스에서 하는 전도도 다 훈련받고 해보는데 특별한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내가 이 전도를 열심히 해서 영혼구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큰 상급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상급들에 대한 이 어떤 소망함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내가 열심히 복음 전도해서 우리 남편이, 우리 가족이, 또 내가 아는 내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다면, 구원받는다면 그것만큼 나에게 기쁨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아마 바울의 입장이 후자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서 저 지옥불에 뜨거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겠어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을 바울은 상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9절부터 23절을 보면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할 때 어떻게 복음 전도를 했는가의 그 지혜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방법과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묵상을 해보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만 있다면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융통성 안에서 지혜를 발휘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했어요. 근데 본인이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과 같이 됐다라는 것은 혈통적인 유대인의 개념인보다는 뭐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이 유대인과 같이 됐다는 것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유대인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잘 맺어서, 왜냐하면 사실은요,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혈안이 돼 있었어요. 유대교에 멱칠을 했다는 거예요. 멱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위험 속에서도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됐다는 것은 유대인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기독교의 참된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전하고자 그들에게 가까이 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율법을 무시했다, 모세를 무시했다, 하나님의 영광, 신성 못 오겠다. 그래서 특공대를 조직해서 죽이려고도 했잖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을 배척하지 않고 내 동포이고 내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까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유대인들을 원하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건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는 그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건 나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율법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해서 사랑을 이루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가까이 가서,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할 때마다 어디부터 들렀어요? 회당부터 갔잖아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리,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라는 이 진리를 무너뜨리면서 그들과 친구가 된 게 아니고 그들과 이 진리는 지키면서 이 선을 넘어가지 않지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들과 함께하고 같이 하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 보면 연말이 다 되죠.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동창회도 하고 송년회도 하다 보면 믿는 사람들과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요. 저도 동창회, 동기 모임 같은 게 있었어요. 그때도 잘 갔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서 그들이 먹는 거 좋아하는 거 안 먹으면 그래요. 야, 여기 뭐하러 회비 내고 왔냐. 그래요. 그러면 좋아서 왔다라고 해요. 형님 만나러 왔다고. 너 만나러 왔다고. 뭐하러? 그때 이제 제 삶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보면요, 이 사적인 모임이 아주 유행 단어가 됐는데 교회의 믿음의 식구들 말고 사회적인 동기나 친구들과의 모임을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가시면 거기서 믿음의 진리 안에서의 행동과 삶의 패턴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만나고 먹고 교제를 해요. 근데 그 믿음의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켜요. 그러면서 예수의 생명의 영향력들을 흘려보내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만나야 된다는 법이 없어요. 그분들을 만나서 내가 그분들과 더 가까이 하면서 사람의 사랑의 융통성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친구에게, 이 선배에게, 우리 동기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묻고 같이 가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21절에 율법 아래 율법이 없는 자에게,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방인들이죠. 헬라인들이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다. 나도 율법의 은혜를 알고 율법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게 한다는 것을 알기에 율법의 결례들을 지키지만 율법
없는 자처럼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아래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다가갈 때는 이방인들의 문화나 그들의 정신과 가치를 존중하면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갔을 때 넘어가지 말아야 될 복음의 진리, 그 진리의 삶을 따라 살면서 그들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가까이 있는 친구 전도하고 직장 상사분들 전도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죠? 전도 폭발을 할 때도 보면 목사님, 부하 직원한테는 어떻게 함께 하면서 전도를 할 수 있는데 위에 있는 나보다 직급이 높은 분들, 또 여러분 중에 나보다 잘 사는 분들, 나는 깨재재하게 사는데 잘 사는 분들한테 복음 전도하기가 참 부끄럽고 힘들어요 하는 분이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상황과 형편에 있어서 내가 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직장 상사한테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죠. 예전에 저와 함께 했던 어떤 교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교장 선생님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은 뭐 학생 인권 조례, 뭐 학교 무슨 법안을 만들어 갖고 조항을 만들어서 학교 내에서 학생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학생이 선생님에게 전도 못하게 아예 만들어 놨잖아요. 악한 사단의 계략 가운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신입교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교장 선생님한테 전도를 해서 쉬워요? 여러분, 교장 선생님하고 식사를 해도 그 앞자리에 옆자리에 안 앉으려고 하는 게 보통 이 회사원도 똑같잖아요. 그죠? 군대 가면 대대장급이나 영관급 이상으로 막 이 별 다신 분들 옆에 누가 앉으려고 해요? 잘 안 하죠. 근데 그런 분한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전했냐고요? 내 마음에 교장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하기까지 긴 시간이 있었어요. 기도하고 준비한 시간. 교장 선생님이 뭘 좋아하는지, 교장 선생님의 취향은 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대화를 할 때도 지혜롭게 관심 있는 걸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가까워지고, 바둑을 잘 두면 바둑도 잘 두는데 바둑을 어떻게 해? 내가 잘 두는데 바둑 두는 분은 안다며요. 몇 돌 던져보면 내 위에 한 수 위인지 한 수 아래인지 안다며요. 내 밑에 한 수 아래도 어떻게 주는 거예요? 져줘야죠. 왜 져줘야 돼요? 그래 그분이 또 두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할 때마다 이기면 안 두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가서 복음 전도했다는 거예요. 또 윗사람에게 전도하는 것 많지 아랫사람에게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를 명령조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의 상황과 그분들의 형편과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옛날에 부대에 가면 그랬어요. 부대장님이 높으신 분이 야 전부 다 교회 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대원들은 지금 같은 인터넷이나 소셜에 막 올리고 하는 시대가 아니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다 가요. 가면 어떻게 해요? 꾸역꾸역 하고 가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대별로 선교지가 됐어요. 10대, 20대, 30대, 40대, 60대가 20대 전도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밑에 50대까지도 이게 문화와 정신이 이렇게 함께하면 전도하기 쉬운데 그게 어려워요. 문화적인 다양성도 어렵고 정신적인 이슈들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문인 사역자를 둬서 그 사역자들이 청소년 사역을 하고 청년 사역을 하고 아동 사역을 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공감, 공유받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죠. 바울이 바로 그런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에 맞는 틀을 가지고 전도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맞는 틀을 가지고 전도하고. 예를 들면 어디에요? 저기 고시천 많은지 노량진 쪽에 가면 복음 전도하는 사역자들이 어떻게 전도할까요? 그 상황에 맞춰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에게 도시락이라도 하나 주면서 따뜻하게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겠죠. 저와 함께 사역했던 분 중에 공부를 같이 했던 분 중에 장로교회 분이었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강남에서 청소년 전도를 해야 됐어요. 청년. 어떻게 전도하냐면 낮에는 교회에서 사역을 해요. 그리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청년들 돌아다니는 술집, 청년들이 노는 이렇게 발바닥 열심히 비비는데 그런 데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런 데 가서 청년들을 만나요. 그러나 그분이 그렇다고 그거 술을 먹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줘요. 들어줘요. 요즘에 고충이 뭐냐? 젊은이들이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삶이 어떠냐 물어보면서 가까이 가면서 전도를 해요. 정말 전도의 열매는 어려웠지만 전도의 열매가 나왔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도 그래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에 맞게,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에 맞게 그들의 문화적인 관점과 정신 또 태도에 맞춰서 복음을 들고 갔기 때문에 라는 표현이죠. 더 중요한 건 22절입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약한 자들에게, 같이 읽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기서 약한 자들은요, 병들어서 약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제가 서두에서 얘기할 때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얘기를 했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방인이었다가 사도 바울이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전도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 시장에 팔리는 고기들이 어떤 고기인 줄 알아요. 음식들이 어떤 음식인 줄 알아요. 이방 신전에 제사 드렸던 그 고기들이 뒤로 해서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유통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어떤 고기냐면 우상 앞에 드려졌던 고기예요. 근데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음식이 들어가서 나를 해롭게 하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먹어요. 근데 그렇게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먹는 자유를 하나님 앞에 얻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앞에서 그걸 막 무작정 먹어대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도 저 사람처럼 그냥 먹어도 되나 했는데 이방인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중에는 이방 제물 앞에 드려졌던 음식을 먹으면 이방의 영향력이 자기를 꽉 두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 음식을 먹으면 저거 이방 귀신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히는 건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먹으니까 나도 저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양심이 분명히 아닌데 그들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먹다가 스스로가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처럼 내려가서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보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갔을 때 어떻게 전도하시겠어요?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전도하실 거예요? 믿음이 전혀 거의 없어가지고 생짜배기 같은 분들한테 어떻게 전도하실 거예요? 그걸 바울의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상황을 만져주고 덮어주고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도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거나 세상과 타협하는 일은 없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여기 뭐라고 하냐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의 모습으로 내가 나타났다. 바울이 전도할 때요, 바울의 제자 중에 2명의 특별한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의 영적 아들이 2명이 있어요. 누구죠? 하나는 디모데, 또 하나는 디도.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어머니는 외할머니와 함께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어디에서 이방 지역에서 복음 전도할 때 복음의 효과성을 위해서 뭘 했어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죠. 디도는 할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중 성격이고 이상하게 사역한다겠지만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면서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 전도할 때는 그 형편에 맞는 상황에 맞춰서 이를 그렇게 할례를 주고 복음을 전했고, 디도에게는 그 상황 가운데서 디도에게는 특별히 할례를 주지 않을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과 문화와 정신을 이해하면서 그들을 포용하고 받아주지만 진리 안에서 넘어지지 않는 선에서 친구가 되어주라는 거죠.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달 제가 읽었던 책인데 카렌 그들을 통해 배우다, 오영철 선교사님, 우리 침례교 해외 선교사로서 파송받은 분이에요. 이 카렌족은요, 미얀마와 태국의 국경 사이에서 화전민처럼 지내는 소수부족이고 이분들은 어떤 교육적 배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미얀마군, 옛날 버마 미얀마군들이 자꾸 이 카렌 지역, 국경에서 카렌 지역을 괴롭히고 막 사살하고 죽이니까 어떻게 도망을 와서 난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한국에 선교사로 갔잖아요. 절대 우의적인 모습으로 선교를 안 했어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 없음과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하면서 낮은 자리부터 복음을 전하고 가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가르치려고 안 했어요. 그들의 삶에 녹아지고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을 가까이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카렌족이요, 태국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그리고 신앙이 확장되고 부흥하는 족이 카렌 침례교총회예요. 태국에서. 저희가 이제 태국의 선교를 저희도 한 달을 가봤었기 때문에 아는데 아주 순수해요. 이분들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낮아져서 이분들의 삶과 함께 어울리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강자의 모습으로서 아랫사람을 굴복시키는 복음 전도하면 안 돼요. 옛날 십자군 원정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은 복음 전할 때가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너무 잘못한 게 많아요. 바울의 마음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은 모습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맞는 모습으로 전하고 또 여기 뭐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는 그 배려를 하면서 사랑의 융통성을 가지고 가되 진리 안에서 그들을 받아주고 포용해주고 섬기는 전도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또 여러 직장에서의 동료나 아니면 상사나 아니면 여러분보다 직급이 낮은 분에게 복음 전도할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 완강한 남편. 어제도 신방 갔다 오는데 남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원래부터 이 불교에 찌들었던 가정에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아들, 딸이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만 아저씨는 지금도 믿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도 계속 복음을 전해요. 삶으로 지혜롭게. 그래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제가 한때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그 청소년부를 사역을 했었어요. 그때 만났던 학부모 중에 한 분이 있는데 딸이 둘이에요. 큰딸, 작은딸이 있는데 큰딸이 태어나면서부터 몸이 어려웠어요. 발달도 늦었어요. 장애가 있는데 척추가 휘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틀어졌어요. 걸음걸이도 이상해요. 어려서부터 얘를 안고 병원을 다니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고쳐달라고. 서울부터 전국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어요. 그 마음 이해하시죠? 여러분, 자식들이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늘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살리고자, 얘를 좀 고치고자 했는데 백방으로 노력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인가 얘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다니는 병원마다 의사 선생님마다 또 뭐예요?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는 사람마다 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 어머니에게 뭘 주셨냐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셨어요.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어떤 말을 던져서 이분과 공감할까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니까 수백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발레복만 입으면 희한하게 몸이 펴져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서울대 교수님, 러시아의 발레단의 교수님도 얘를 보고 보내라. 너무 잘한다. 얘가 춤출 때는 신이 얘를 만지는 것 같아요. 무대 다 끝나고 내려오면 또 몸이 그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이를 보고 얘는 보물이다. 얘를 통해서 얘가 고침받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얘를 통해서 만나는 의사 선생님, 또 무용 선생님, 또 학부모들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지금도 엄마랑 같이 살아요. 사역할 때 이 아이가 무용하는 걸 봤어요. 너무 잘해요. 그리고 여러분 놀이공원 같은 데 보면 막 어린아이들 이렇게 풍선 이렇게 풍선도 해주고 비눗방울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음악을 틀어놓잖아요. 얘가 이렇게 같이 구경하고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보니까 그 무대에 들어가서 춤을 추는데 사람들이 넋을 놓고 바라봐요. 이게 에버랜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면서 엄마가 지금은 전도사님이 됐어요. 어렵고 힘들지만 이와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했어요.
똑같이 아픈 자녀를 둔 어머님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건강한 자녀를 뒀지만 마음이 상한 자들의 마음을 만지면서 복음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수백 명을 전도했어요. 그걸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3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행했다는 이 판타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믿음이 강한 사람,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은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맞추며 기죽지 않고, 나보다 직급이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상황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왜 했냐? 복음에 참여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오영철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경고가 하나 있는데요. 절대 복음을 위에서 아래로 강압적으로 흘려보내지 말아라.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문화도 존중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모습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이 힘든 상황에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내 자식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살리고 싶어요. 저 지옥불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 죽는 가족을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게 화가 있다는 게 뭐냐면 나와 함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지 않고 죽어서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서 고통 중에 있는 식구를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요. 그래서 바울은 지혜롭게 사람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나온 자매 한 분이 있습니다. 저 뒤에 구석에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 박승기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받고 또 예전에 신앙생활하다 지금은 형편이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광진구 어느 쪽에 화장실에서 노숙을 하며 지내는 젊은 청년이에요. 박 목사님이 돕고 또 만나고 식사도 사주고 교회에서 물건 챙겨서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난주에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한테 왔어요. 알바자리를 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목사님 오늘 일부 예배 때 노란 옷을 입고 있던 젊은이가 있었는데 했더니 예, 그 청년이 바로 그 청년이에요. 그래서 했는데 뭐라겠냐면 먹은 것도 없고 건강하지 못해 힘이 없잖아요. 야채 가게에 알바가 됐는데 야채 가게에서 힘없다고 가라고 해서 또 왔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런 자매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 자리에 내려오기까지 중간 타임에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일할 수 있는 곳에서 사람을 부릴 때 젊은이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집사님, 성도님 이런 친구가 있는데 한번 도와주시고 함께 잘 키워서 좀 같이 일해보시면 어떻겠어요? 라고 추천이라도 해줄 건데 그런 형편도 안 되고, 그런데도 오늘 일하러 갔다가 밀려 나왔는데 예배드리러 왔던 거예요. 마음이 참 안타깝고 그러면서 뜨거웠어요. 여러분,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복음 안 되고요. 같은 눈높이와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밑에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도 해도 안 되고 위에 사람이라고 우리가 경계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을 공감하고 마음을 나누고 손잡아 줄 수 있는 모습으로.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있겠죠. 그 마음의 언저리에 뿌리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그걸 만져줄 수 있는, 그리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최필자 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중에 통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이 선생님 어떻게 지난주에 안 오시고 큰아드님 차 타고 오셨네요. 네. 그래도 목사님 우리 남편한테 얘기하면요, 나 교회 갈 거요, 언젠가는 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큰아들이 그랬대요. 여보, 목사님이 와서 예배드리고 전도 복음 전할 때 당신 이름 4번씩이나 얘기했다고 큰아들이 얘기했어. 목사님 뭐하러 내 이름을 4번씩이나 뭐하러 그랬대라고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셨고요. 그분이 입술로 뭐라 했냐면 나도 교회 갈 거요. 근데 억지로 끌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나 또 사단이 와서 그 마음을 뺏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시다. 그리고 그분은 말을 허투하지는 않아요. 허투루 하지는 않아요. 제가 경험해 본 이상 그분은 말을 한번 했으면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최필자 권사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의 마음이고 지혜의 방법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함부로 우위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 또 낮은 자로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같은 눈높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과 공감하며 복음을 전하는 지혜로운 제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유재인 씨를 복음 전도하는데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안 주기 위해서 다른 질문도 하고 만난 것도 이렇게 드리고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보시자고요. 특별히 가족 중에 교회에 상처가 있는 분들 그 상처가 씻길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는 그 음성을 따라서 인도해 볼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눈물의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 기도해 볼까요? 오늘 바울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때로는 무시받았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자기보다 이 조건이 좋은 사람들이 바울을 무시했어요. 복음이 뭐냐? 기독교는 하등이다. 때로는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만났지만 무시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권리도 내려놓고 사랑과 또 함께함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또 여러분의 아는 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분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이 이분들을 전도하기 원합니다. 이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지 깨우쳐 알게 하고 실천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무언가를 자랑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도 있었고요. 조건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할 때 그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위해 낮추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랑의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전도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처럼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다가가고 말하고 생각하고 섬겨주고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전하여 그분들을 돕고 세워서 그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열매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신다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어린아이들도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믿음으로 다가가서 그분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